오늘도 10장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사람들이 혼백이 도를 품고 있어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 자체의 생활이 도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도를 품은 마음은 혼과 백을 품고 있는데 우리가 품고 있는 을을 이어내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은 누구랄 것도 없이 다 매일매일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바라는 마음을 하늘의 천신들에게 또 자신이 믿는 신들에게 부탁을 하는 거겠죠. 주위에서 있었던 어떤 실화들의 얘기를 오늘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점을 본다, 운세를 본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러고, 또 그것에 의해서 흥미를 느끼고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 제가 우리 절에 다니는 많은 분들에게 항상 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바르게 마음을 가져야 기도가 제대로 상달이 된다는 얘기를 제가 이제 그냥 흘려가는 소리로 그냥 쉽게 얘기를 해드리죠. 즉, 내가 바르지 않고서는 그 어떤 기도도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를 모함을 하고 내가 누구가 미워서 그 사람 좀 잘못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어느 신이게 됐건 또 하늘의 신장들이 됐건 부처님이 됐건 하나님이 됐건 그러한 기도는 들어줄 수가 없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래저래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남한선옥자 뒷자리에서 이제 자리를 잡고 이제 웅크리고 살던 때 일인데 한날은 수원에 산다고 하는 여사님들이 많이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가는데, 참, 왜 조상들의 천도제를 지내야 되느냐라는 얘기에서부터 왜 제사를 지내야 되느냐라는 얘기부터 여러 가지 어떤 궁금한 얘기들을 많이 이제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내가 이제 얘기를 많이 해줬죠. 답을.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제대로 알면 좋으련만은 자신들이 들은 풍월로서 무엇을 행하려고 하고 눈에 보이는, 말하자면 어느 절에 갔더니 누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 어느 무속인 집에 갔더니 이런저런 얘기를 하더라라는 그런 소리에서부터 이제 얘기가 시작이 되는 걸 보면 믿음이나 자신이 어떤 지니고 있는 지식 이런 것들이 많이 잘못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이 잘못된 거죠. 한 예를 들어도 제가 이제 참 그동안 저한테 열심히 기도를 해서 사업이 많이 번창했어요. 그래 이제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글을 써주고 나서 그 사업이 번창해서 제가 이제 누구에게 쉽게 이렇게 다니거나 그런 사람이 아닌데, 마침 이제 일이 있어서 거기 들려서 전화를 했더니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가서 차 한잔 마시면서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스님 제가 좀 바빠서 좀 어디 좀 가봐야 됩니다. 그래요. 바쁘신 사람의 발목을 잡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그러냐 그랬더니 툭 물어봤어요. 어디를 가시냐 그랬더니 절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하고 좀 차 마시는 사람이 절에 간다고 하니 그래요. 거기
큰 스님이 오셔서 법문을 하신다고 그래요. 그럼 그 좋은 법문 들으러 가야지요. 큰 스님이 오셨다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차를 다 마시고 일어나면서 바쁘다는 사람에게 무슨 말 많이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여사님이 조금 전에 큰 스님이 오셔서 법문하신다고 했으니 우리 여사님이 볼 때에 큰 스님은 어떤 사람이 큰 스님이요? 그걸 딱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큰 절에 있고 또 이름도 나고 또 남들도 그렇게 또 큰 스님이라고 부르니 자신도 큰 스님이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시냐고. 내가 긴 얘기는 안 했습니다. 모양을 가지고 모양의 껍데기를 비비고 다닌다면은 그 속 알맹이가 있을 것이요. 자, 보세요. 큰 절에 계시고 또 이름도 바꾸를 하고 그렇게 해서 남들이 다 큰 스님이라고 하니 자신도 큰 스님이라 알고 부른다는 거예요. 자, 처음에 절이 크면은 큰 스님이고 작은 절에 있는 사람은 작은 스님입니까? 그러니 결론적으로 그 여사님은 나에게 와서 기도를 하고 내가 글을 써줘서 어떤 일들이 크게 번창을 하는데 나에게 어찌 보면 내 기도로 인해서 꼭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내가 얼마나 참 어려운 사람을 내가 이 기도의 힘으로 자신을 일으켜주고 장사가 잘 되게 하고 지금 아주 번성하는 이런 과정이 있는 사람조차도 절이 커야 큰 스님이라고 하는 말을 딱 하잖아요. 그 다음에 외부에서 좀 알아두는 사람이 많아서 이름이 나서 큰 스님이라 한다고 두 번째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바쁘다는 사람에게 긴 얘기는 안 하고 절이 커야 큰 절에 앉아 있으면 큰 스님이라고 하겠죠. 또 이름이 밖으로 많이 나서 또 알아두는 사람이 많으니 또 큰 스님이라고 하겠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듣고 말하는 사람들의 생각에 의해서 그렇게 큰 스님이라고 하는 것이지 과연 큰 스님이라면 어느 스님이 큰 스님이냐? 도리의 이치에 밝은 스님이어야 큰 스님이라고 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저도 좀 서운한 마음에 참 집으로 절로 되돌아왔던 기억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 근간의 중심은 무엇이냐? 우선 큰 인물이 되려면 껍데기를 무조건 포장한 큰 걸 하나 뒤집어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어찌 되었건 내가 돈을 투자를 해서 사람들 사서 알리고 말리고 자우지간 밖으로 좀 나가서 좀 PR도 하고 알리고 해서 자신이 큰 사람이라고 앉아 있다는 것이 지금의 현 세태입니다. 많은 불자 신도님들이 큰 스님들의 법문을 들으려고 정말 아주 목말라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불경의 한 귀절, 어느 경전의 한 귀절을 풀어서 얘기한다고 해서 그 목마름이 해소되겠어요? 천지자인의 이치에 부합이 되어야 하고 또 그것이 순수한 마음에서의, 즉 인성에서의, 품성에서의 말씀이 나와야 그 법문이지 법문을 경전 중심으로만 한다고 해서 그게 법문입니까? 저는 감히 얘기할 수 있어요. 많은 뭐랄까, 지금 방송에 나오시는 많은 스님들의 법문을 저도
들어봅니다. 왜? 저분이 과연 외눈박이로 살아가느냐, 두 눈을 뜨고 살아가느냐의 관점에서 들여다보는 거죠. 예, 사람들은 그건 판단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신 스님들, 도요를 접하고 도요 공부를 마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딱 들어보면 압니다. 저 대상이, 저 상대가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누누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용하는 금강경 제1구의 말씀이 있죠. 예. 1구의 말씀. 내가 며칠 전에도 한 것 같습니다만, 범소유상 개시허망. 예. 무릇 모양이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허망하다. 허망하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외형을 쫓고 또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고 또 부를, 가지고 있는 부를 나타내고 또 본인이 지닌 권력을 나타내고, 예, 본인이 지니고 있는 세력을 또 나타내고, 그렇게 해서 세상 밖에서는 존경받는 인물이 되고 큰 사람이라고들 하지만 진정한 큰 것이 무엇이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누구라도 사람은 신령스러운 얼을 품고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얼이라고 하는 것은 혼백을 품고 있는 것인데 그것 자체가 도의 물림입니다. 도의 내림이에요. 내림. 도의 내림이란 사람들마다마다가 다 도인입니다. 알든 모르든 사람들마다마다가 다 부처예요. 예, 알든 모르든 또 사람들마다마다가 다 신이에요. 예, 알든 모르든 상관없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아버님이 자식에게 또 아버님이 자식에게 또 그 자식은 그 자식에게 이렇게 해서 우리의 얼을 이어내리고 혼백을 품게 해서 세상을 이어내리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분명한 것은 세상의 모든 모양을 지닌 것들은 때때마다마다에 변하고 때때마다마다의 세상이 변해가기 때문에 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조상님들의 그 충문을 읽을 때 유세차 이렇게 해서 이제 모년 모월 모일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충문이 이어나가죠. 그 유세차라고 한 말이, 예? 유구한 세월 속에서 요 세가 무슨 거죠? 세월 세자인데, 세월을 규정짓는 전체의 운행 중에서 목성을 우리가 세성이라고 합니다. 즉, 해세자를 써서, 세성이라고 합니다. 목성을. 목성의 자전, 공전, 한 바퀴 태양을 도는 공전의 주기가 12년이에요. 그래서 그 12년마다 60갑자를 마다 그 12년이 어떻게 돼? 5구분으로 이렇게 구분 지어지겠죠. 그래서 즉 유랑 비로소 이전부터 내려온 뿌리가 이런 뜻이죠. 유세차는 건. 그럼 세 다음에 차는 뭐예요? 이게 버금차인데 버금차라는 글씨를 쓰는데 이것은 별의 움직임. 어떤 별의 움직임? 북두칠성의 움직임에, 즉 이 목성의 자리가 지금 북두칠성의 즉 60갑자를 우리가 이제 볼 때에 이것을 5구분으로 잘라서 목성의 운행을 나타낸다 그랬죠? 그러면 12년마다니까. 그러면 그것이 뭐예요? 한 번 12년이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태양을 도는 입장에서 어디에 있느냐, 옆에 있느냐, 위에 있느냐, 또 기울어졌느냐, 아니면 내리로 있느냐, 이렇게 해서 지금의 이뤄진 이 세월에 차는 북두칠성의 별, 숙신별이 어느 차례에 와 있다, 이 얘기입니다. 아주 좀 설명을 내가 좀 쉽게 해야 되는데 실상 좀 쉽게 못하는 부분도 있죠. 그러나 새라고 하는 것은 목성의 운행 주기에 의해서 만들어진 12년의 그 세월을 뜻하고, 목성은 세성이라고 합니다. 세성. 그리고 차는 버금차, 즉 목성이 여기에 와 있는데 하늘의 별, 북두칠성의 별이 자리가 어디에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 있어서 육식갑자의 간지가 지금 모년 모월 하게 되면, 모년이면 그 5개로, 육식갑자를 5개로 나눠보면 그 분류가 나오죠. 그렇게 되면 그 몇 번째 자리에 든 해에 누구누구가 조상님께 부탁을 한다, 뭐 이런 뜻의 글이 이제 뒤로 충문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천체의 운행에 우리들 살아가는 하루하루, 때때에 지나는 시간마다가 다 톱니바퀴처럼 연결되어져 있고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유세차라는 이 말만 가지고도 우리가 지구의 공전과 자전을 하는 별들을 알 수 있고, 또 그 중에서 또 북두칠성이 중심이 북극성을 중심으로 북극성의 별자리가 어디에 와 있다, 이거를 아주 정확하게 딱딱 찍어서 모년, 모월, 모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육식갑자의 간지가 지금 목성을 중심으로 했을 때 어느 자리에 와 있다는 것이 딱 나오는 거죠. 그럼 그것도 시간까지도 맞추려고 그러면 정말 시간까지 또 분리가 되겠죠. 예전 시간 12시간으로 정해진 것도 그러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왜? 목성이 공전주기, 태양을 한 바퀴 도는 시간이 12년이기 때문에 12지지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조상을 위한 기도에, 조상을 모시는 그 자리에 지금 목성이 이 지구와 관계에서, 또 태양과의 관계에서, 또 더 나가서 중심축인 북극성을 중심으로 해서 그 자리가 딱 정해지는 거죠.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떤 형상이 북극성을 중심으로 도는 태양계와 또 그 태양계를 도는 지구와 또 지구의 공전의 시간은 1년이죠. 1년? 365일에 한 바퀴 이제 돌죠. 그러면 목성은 태양을 한 바퀴 돌려면 12년이 걸려요. 그래서 그 목성을 중심으로 해서 천간지지의 그 움직임을 나타낸 거죠. 참 이게 어찌 지금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참 그 예전에 어떻게 이렇게 알아서들 하셨는지 참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이 그 목성 12년 그 공전주기를 이용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 다 끌어들여 가지고 생활하고 있으면 어떻게 됐어요? 이것은 하나의 단면이 아니라 하나의 입체적인 공간이 되는 거죠.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그 별들의, 행성들의 별의 움직임과 지구, 또 달의 움직임까지도. 달. 우리가 우리 지구를 돌고 있는 위성인 달이 한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게
정확하게 뭐 28일하고 몇 시간이라 그러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또 그것조차도 전부 다 단면이 아니라 입체적인 면, 예, 둥그런 공의 형태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알고 있든 모르고 있든 우리가 어를 내리고 어를 품고 혼백을 품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혼백을. 내가 자식을 낳아서 혼을 뭐 얼마만큼 주겠다, 맺겠다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자식은 자식대로 쭉 내가 부모의 행동을 보고 말하지 않아도 입력이 되어지는 이것이 바로 어이지요. 그래서 그 어를 혼백의 기운에 담고 있어서 이 전 시간에도 혼백을 담고 있는 기간이 사람들에게는 간에 혼을 담고 있고 폐에는 백의 기운을 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그 수원에서 왔던 그 여사님들이 가끔 시간이 나면 이제 놀러 오고 뭐 자주 뵙다 보니까 또 가까워지고 이렇게 또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어느 날은 이제 좀 스님한테 진지하게 하나 뭐 물어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우리 여사님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내가 이제 그 수원에 살고 거기 화성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 화성댁이라고 그러는데 그 화성댁이 전화가 왔어요. 아, 내가 좀 스님한테 뭐 좀 물어봐야 되겠다고. 그래서 뭐 물어볼 게 있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그 언니 되시는 분이 야, 뭐 오늘 점심이나 먹으러 가자. 뭐 그러면서 이제 어디를 이제 말하자면 놀러 바람 쐬러 간 거죠. 가가지고 이제 언니가 잘 아는 말하자면 무속인 집이었나 봐요. 뭐 자기는 절에 다녀왔다라고 하는데 무속인 집에 다녀오면서 언니가 소개한 그 집에 가서 이제 서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는 아주 바닷가의 조용한 암자인데 거기는 보살님하고 이제 얘기를 나누게 됐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 죽통을 하나 이렇게 대나무 죽통 속에 막대기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를 뽑아보라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사자를 이렇게 뽑으니까 사자가 써진 막대기였더랍니다. 그랬더니 이거 응? 4대 봉사를 해야 될 일이 생겼다고 그러면서 또 하나를 뽑아보라 그러더랍니다. 또 하나를 뽑았어요. 그랬더니 이제 7자를 뽑은 거죠. 그랬더니 4대 봉사를 위해서는 뭐 말하자면 777만 7,700 77원이라고 하는 숫자의 금액을 놓고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래야 부처님이 이 조상님들이 편하게 영면에 드실 것이다. 그런 얘기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내가 뭐 거기서 또 점주의 보살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에 이 숫자를 뽑아서 하는 것이 좀 별로 이제 눈에 안 차고 마음에 안 든다 이런 얘기죠. 저한테 와서 그러면서 과연 이 조상을 모시는 것이 왜 중요한가? 그리고 왜 천도제는 왜 지내야 되는가에 대해서 물어봐요. 이제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그 천도제라고 하는 말은 빙의가 됐다는 말을 꼭 알아야 돼요. 빙의. 빙의라고 하는 말은 그 빙자가 의지할 빙자입니다. 의지할 빙. 빙이란 말은 요것도 의지할 빙자고 이것도 역시 또 의지할 의자입니다. 빙이란 말이
천도제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조상님들이 제 갈 길을 못 가시고 조상님들 분의 어느 분이 이제 말하자면 이승을 떠돈다든가 제대로 그 영면에 못 들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럼 이제 그때는 그 영가가 빙의가 돼서 얼어서 말하자면 이제 그 뭔가에 의지하는, 그러니까 산 자손들이 뭔가 좀 기도를 해주면은 이 말하자면 이 저승의 세계로 갈 텐데, 그런 참 준비 안 된 영가가님이 이 세상을 떠돌기 때문에 자손들에게 이제 그 해를 끼치고 안 좋은 일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그럼 이 과연 빙자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게 얼빙자입니다. 이게 얼어있을 이수변에 얼어있다, 얼어있다, 얼어있다. 네. 그 다음에 말마자가 있죠. 이건 오행상 화에 속합니다. 이게 말은 화, 열기, 열기. 그것이 마음심의 이거 마음이죠. 이거 마음.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스스로 이승을 떠나 저승으로 가셔야 될 분이 무언가에 화기가 많은 말이 돼서 이제 저승으로 가야 되는데, 이 말이 얼어있는 기운에 휩싸여서 말이 달리지를 못하는 거죠. 이 글자로만 보면 그렇습니다. 빙자가. 그래서 무언가에 의지해서 그 얼어있는 그 상황을 힘을 받아서 녹여서 이승에서 저승으로 가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한 것으로 천도제를 말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은 어느 숫자에 얽매여 있는 건 아닙니다. 가장 천도제를 지내건 우리가 이제 참 잘 되기 위해서 우리가 제를 지내든 아니면 제사를 지내든 그 중에 딱 제일 먼저 대두되는 것은 이 마음입니다. 마음. 이건 정성을 들인 마음입니다. 정성. 똑같은 돈과 똑같은 물질을 들여서 한다고 해도 정신을 들였느냐 안 들였느냐. 즉 우리가 품고 사는 을의 정신에서 정성껏 모셨느냐 안 모셨느냐. 우리가 품고 있는 혼백의 기운에서 혼의 기운과 백의 기운을 정성스럽게 담아냈느냐. 혼백을 품은 것이 마음입니다. 우리의 을입니다. 그럼 정성을 들이지 않고 제사 지낸다? 이건 얼빠진 짓거리죠. 제대로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이제 화성댁한테 그랬어요. 다음에 가설나는 뭐 능력이 되면 지낼 수 있으면 뭐 777만 7,700 7원까지 해서 놓고 그 천도에 지내 주라 그랬죠.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한번 물어보시고 좀 더 그분한테 공부를 좀 하셔서 만약에 3자를 뽑았으면 333만이 될 텐데 지금 계속해 7자를 뽑은 거예요. 그럼 9자 뽑은 거보다 낫겠죠. 9자를 뽑아서 9,900만 원이 될지 990만 원이 될지 9자를 시작할 텐데 사람은 행위는 즉 우리들이 품고 있는 우리가 품고 있는 혼백의 정신은 숫자와도 상관없고 또 어느 모양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리 죄를 지내고 싶어도 어려운 사람이라면 남들은 뭐 3가지 나물
세 가지 과일 놔야 된다고 하는데, 참 없으면 어떻게 돼요? 한 가지 나물, 한 가지 과일 넣고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마음의 순수함과 솔직함과 당당함을 지니고 어느 일이든 맞이해서 대처한다면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걱정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화성댁은 제가 이제 빙의에 대한 얘기를 해준 것을 아주 고맙게 생각하면서 갔습니다. 또 물론 그 뒤에도 결과론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도 언제 시간 나면 다음에 또 얘기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음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어이 우야 우야